구약성경 565면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로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하 4장에는 몇 가지 엘리사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또는 생도들이라고 기록된 일단의 선지자 무리들 속에 그 남편이 죽어서 아이들과 남겨진 아내가 생활의 곤궁함을 호소하고 답을 받는 내용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여 그 없던 아이를 얻게 되는 기적과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엘리사가 살려내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음식물에 그 독이 들어가서 먹을 수 없게 된 것을 고쳐내는 일과 보리떡 몇 개를 가지고 여러 명이 밥을 먹게 되는 기적들이 열왕기하 4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로 앞장에는 모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궁지에 몰리자 자기 뒤를 이을 아들을 죽여서 산제사로 바쳐 자신의 처절한 곤란과 곤궁과 절망 속에 있는 입장을 분노로 표현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의 물러나심을 얻어낸 그런 사건으로 열왕기하 3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곤궁한 궁지에 몰린 사람을 또 몰아붙이지 않고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일으키는 기적이 나오면서 우리는 둘의 연관성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압 왕의 그 처절한 궁지에 몰린 그 절망의 처지를 이렇게 보아주시는 그 저항과 항거를 받아주시는 그 장면이 혹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절한 저항의 몸짓에는 틈을 준다, 여유를 준다 라고 생각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와
소원한 관계가 된다든가 관망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데 이 열왕기하 4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러나심은 잠깐 하나님 되심을 유보하거나 절절한 개입을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물러나심 그 자체를 포함하여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 핍절한 여인을 도우며 우리에게 없는 선물을 주며 우리에게 일어난 슬픔과 비극에 개입하셔서 회복시키시는 우리 현실적 난관을 개선해 주시고 풍요롭게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이 늘 그러신 줄 알지만 열왕기하 3장과 4장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사랑하시는 열심이 그의 물러나심과 얼핏 유보로 보이는 것마저도 적극적인 사랑의 행보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열왕기하 3장과 4장의 연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4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으면 3장과 연결되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어느 곳에서는 손을 떼시고 또 그 핍절하고 절절한 문제를 지나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에서는 뭐 아무 일도 없으셨던 듯이 하나님 노릇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변명하시거나 설명하시거나 홍보하시는 데 시간을 쏟지 않으시고 당연히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일에 전력을 집중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한순간도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유보하시거나 희석시키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성경의 정의의 첫 번째 정의에서 일관되게 확인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 말씀과 일치하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기다린다, 두고 본다 하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유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십니다. 필요하시면 물러서십니다. 필요하시면 기다려주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을 뒀다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가장 열심 있는 가장 정열적인 사랑과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서의 이런 표현은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 이것도 인간적인 이해를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노릇하시는데 전력을 기울이시듯이 성도들에게 성도된 노릇을 성도된 책임을 전력을 기울여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시거나 하나님의 책임을 전력을 기울여 행하신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중단하실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일이고 앞에 선 일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이듯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성도의 책임들도 책임이라거나 의무이기보다 성도이기 때문에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으로 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하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결부된 성도가 누구이냐, 신앙적 실천, 신자라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391페이지)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나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아는 것이며 그래서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성도라는 정체성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그래서 사랑은 받을 만한 사람한테 베푸는 보상이 아니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 되심의 정수이며 성도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일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랑을 힘입은 자녀라면 사랑 이외에 다른 것으로 그의 삶의 정체성과 삶이라는 것 자체를 다른 일로 대신할 수 없는 신자된 표출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압 왕의 자폭과 절망과 분노에 반응하시는 물러서심, 그의 분노로 답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자폭에 폭력으로 답하시지 않고 그가 받을 수 없는 그의 분노와 그의 저항과 그의 무지와 그의 사실은 못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반응하시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바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데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저항에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사랑과 신실함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우리로 신자란, 성도란, 신앙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보이고 가르치고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성육신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자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수는 뭐냐고 할 때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정체성 말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세상에서 많이 당하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보여봐. 그럴 때는 그것이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대부분 세상은 세상이 가진 힘보다 더 큰 것으로 너희의 믿음을, 신앙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봐라고 위협하고 신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는 우리의 성도된 정체성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가장 대표되는 특성이 사랑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랑은 대부분 모호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눈이 풀어지고 팔 벌리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듯이 성도들은 성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을 말합니다. 그 본질은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해로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사랑을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사랑은 아마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사랑에 잠기는 것일 겁니다.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가장 이 문제에 접근된 표현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같은 요한복음 8장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신 이 말씀일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기, 그의 사랑에 잠기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구원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죄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사랑은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며 신자로서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고 실천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여 이 사랑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가?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오셔서 지금 그 10절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까 본 요한복음 8장은 뭐였죠?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이죠. 여기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랍니다. 계명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성도를 향한 명령들, 요구가 계명입니다. 더 크게 우리는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이 그것이었죠.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 사랑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 기쁨으로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복 주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나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일 겁니다. 이 문제는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드러날 때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계명으로 주어집니다. 그런 일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저 윤리와 도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윤리와 도덕을 포함합니다. 그것과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같은 길에 윤리와 도덕보다 높은 데 서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럼 윤리와 도덕이 사랑까지 가지 못하면 무엇이 되는가? 자기의가 됩니다. 그것이 다만 윤리와 도덕에 멈출 때에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부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일 때는 윤리와 도덕이 사랑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부각됩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요구들이 바로 그래서 그것이 다만 윤리와 도덕이 가질 수 있는 자기 증명에 불과한 것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조금 다른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라, 성실해라, 겸손해라, 무슨 이런 우리 잘 아는 세상과 함께 나누는 보통 윤리와 도덕보다 다른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는 사랑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가보시죠.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살인을 하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훨씬 더 지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느냐, 뭘 그래 이렇게 도덕과 신앙을 따지고 윤리와 사랑을 나눠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현실적인 신앙 실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 실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도덕을 다 능가해야, 자기를 정결케 해야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신앙적 실천은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 하면 흠없음에 뿌리를 둡니다. 당연히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회개로 남김없이 자신을 만족할 만큼
씻어내기 전에는 신앙 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린 자책하다가 끝납니다. 자책하고 이웃 앞에 나 이제 더 이상 흠이 없고 내가 당신에게 가졌던 모든 잘못들도 이렇게 사과를 하노라 하는 밤낮 이태리 타올로 죄를 씻다가 그거 증명하고 다니다가 사랑은 할 틈이 없더라 이겁니다. 돌아보는 회개를 하다가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늘 아직도 씻을 죄가 많다라는데 늘 현실적인 자기 확인이 있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놓칩니다. 그게 오늘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흉악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그제 아직 다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뻔뻔스러워지라든가 후한무치가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잘못한 거는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쳐나감은 말하자면 바로 이런 윤리적 도덕적 진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색적이고 유치할 수 있어도 언제나 당장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3살일 수도 있고 30살일 수도 있습니다. 3살일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30살일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의 생각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30살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3살부터 30살 사이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혹은 체념하고 있습니다. 혹은 짐짓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사실상의 현실입니다. 체념하는 것, 미루어 놓는 것, 보류하고 있죠. 하나님 그러시지 않더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유보해 보이는 때에도, 거리를 두는 때에도 그것이 사랑이시지 두었다 보자는 아니시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하자가 생길 수는 있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만은 어떻게 희석시킬 수도 부정할 수도 취소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용기를 성경이 주고 있느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끄러운 걸 해결해야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만큼 기독교인들을 시험에 빠뜨린, 우리 모두가 정당한 것으로 알고서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사실은 방해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제 인생, 신앙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한 중요한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비열함에 나를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지점까지 왔습니다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열함이라는 게 나쁘면 나의 못남이라고 바꿔 써도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지는 자책성 결벽증입니다. 자책성 결벽증. 그 병명이 묘하죠. 사실 성도들은 이 병에 더 잘 걸립니다. 게으른 것보다 이 병에 더 많이 걸립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는 다시는 못난 데 나를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다시 못난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못났다는 사실에다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입니다. 못났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나 양보하지 않으리. 이것이 그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와 같은 시대, 같은 신앙 유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면 이 문제가 아마 공통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신의 못남 때문에 신앙생활을 언제나
보류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다 씻는 날, 해결하는 날, 내가 그때 더블로 갚겠습니다. 이게 표현하지 않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현실적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걸 알았죠. 나는 나의 비열함에 나를 내어주지 않겠다가 그겁니다. 나는 오늘을 신자로 살겠다. 어제 잘못한 것이나 이따가 또 잘못할지 모르는 것은 지금 따지지 않겠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께 바치겠다. 조금 적극적인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떤 것에도 내어주지 않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부끄럽게 동행해도 좋습니다. 낯이 뜨뜻하게 동행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취소하지 않으시니까요. 그게 오늘의 일입니다. 여기에 열왕기하에 등장한 이 5가지인가의 이 기적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모압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사랑을 받기에 부적절한, 조건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걸 조금 더 보편적인, 신앙적으로 보편적인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 저는 믿음을 어느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놓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믿음을 놓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특권을, 오늘과 지금이라는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리고 사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며 여러분의 신앙 실천과 정체성에서 여러분이 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놓지 않는 신자된 특권이란 것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사실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영원토록 변개시킬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방심과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오해도 진리를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고 늘 믿음 위에 서 있고 늘 충성하고 늘 진심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